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아멘. 주님 약속한 성령을 받으십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기까지,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잡히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만 주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성령을 받고 이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는가? 그 자리를 떠나면, 성령을 받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성령도 못 받을 뿐더러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납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약속한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영수는 약속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까? 예, 잘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잘 지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힘들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잘 지켜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육체가 힘들다고 오늘 밤은 쉬자, 오늘 새벽은 쉬자, 오늘은 못하겠다, 피곤해서 못하겠다, 잠이나 자자. 육체 때문에,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못 지킨 사람들이 있지요. 야, 예배 자리 지켜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슨 예배냐,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가면 안 된다더라, 집에서 문 꼭 잠그고 앉아있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 못 지킨 사람들이 있지요. 말씀의 자리, 육체의 정욕 때문에 야 TV 보자, 야 놀러 가자, 야 쉬자,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요.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지요. 약속의 자리를 못 지킨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내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약속의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주님, 내 육체 정욕 때문에 약속의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주님, 행함이 없어서, 의지가 약해서, 성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그만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달라고, 은혜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내가 한 주간 살아봤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이 약속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거룩한 자리를 내가 못 지키고 자꾸 방황하고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엄한 짓 많이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약속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이 약속의 자리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어야, 믿음을 지키려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어떤 핍박, 어떤 고난에도 이 믿음 지키리라 할 때 이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종말이 되면 핍박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지난 주중에도 분명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한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한대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욕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욕하죠. 교회 다닌 사람들 엄청나게 욕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믿음 좋은 사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막 댓글을 달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비난하잖아요. 하나님을 비난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됐다는 징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니까. 또 마지막 때가 되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든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법을 막 만들어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든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법을 만든대요. 이 세상이 지금 그러해져요, 안 그래져요? 그래지잖아요. 옛날에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는요, 민주주의 법을 만들 때 그 기본이 뭐냐, 근간이 뭐냐, 기초가 뭐냐, 성경이었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을 기초로 해서 민주주의 법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 그 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민주주의 법을 지금 다 어떻게 해요? 바꾸고 있어요. 지금 다 바꿔요. 어떻게? 반성경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전부 법을 막 뜯어 고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막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180명이 막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을 만드는 법마다 다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들을 만들어요. 미국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갈까요? 성경은 이미 예언했다니까. 성경은 이미 말했다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법을 그렇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반성경적인 법을 만든다고.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럴 때 내가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믿음의 약속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야.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한대요. 교회에 모이는 걸 못하게 한대요.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한대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싹 막아버린대요. 근데 지금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밖에 안 모인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숫자를 제한하니까, 예배도 교회도 폐쇄시키는 교회가 많아지니까. 왜 그래요? 마지막 때는 다 그렇게 한대요. 그게 종말의 징조돼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징조돼요.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마지막 때 당연히 있을 일이 돼요. 이럴 때 너가 믿음을 지키느냐 이 말이야. 이럴 때 너가 믿음을 지켰느냐,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너는 과연 예배를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서, 반성경적인 법을 만들어서 이거 합법이다, 이거 우리나라의 법이라 할 때 반성경적인 법 앞에서 너는 성경을 지키고 진리를 지켰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기도하고 자가 되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지키는 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성도,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와도 이 약속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각각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 짓고 그 죄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 전에 알았어요? 그 전에 알았어요. 창세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가 누구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요? 아버지가 세운 계획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 예수입니다.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요,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플러스 뭐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 다른 것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구원이에요. 믿음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완성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구원자 없어요. 다른 종교로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신 분이에요? 성령은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의 영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구원의 계획,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성취해 가신 분이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겠지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어요? 안 죽였겠지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도 몰랐어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감히 너가 누군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건다고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면,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알았다면, 믿었다면 못 죽이지요. 몰라서 죽인 거예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걸 안다면, 진짜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믿지 않겠습니까? 왜 안 믿어요?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해보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를 믿을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지혜가 없어요. 본인의 지혜로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본인의 의지로는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무지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줘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알게 해줘요. 예수가 메시아란 걸 알게 해줘요.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걸 알게 해주세요. 그 피 흘리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해줘요. 그래서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는 걸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마다, 성령이 역사한 자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성령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가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천국 가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그래서 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예수를 믿을 수 없다니까. 그러면 성령 받기 전에 교회 다닌 건 뭐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 거예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걸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종교생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래. 여러분 교회 다니고 천국 가요 못 가요? 교회 다니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 가지.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집 교회 만들어 버리면 되게. 우리 집 교회 간판, 제일 좋은 교회 간판 우리 집에 걸어버리면 되게.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아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그냥 교회 다녀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필수가 뭐예요? 성령 받는 거. 아멘. 신앙생활의 필수는 성령 받는 거. 성령 받기 전까지는 교회 다니는 거고 성령 받으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시작은 성령 받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안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거예요. 아멘. 믿음도 우리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고 없고가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가 동일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예수에 대한 지식도 예수에 대한 지혜도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요 믿음도 없는 깡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이걸 값없이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 감사해야지요. 그래서 성경은 야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봤지요. 성경을 수요일날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계속 봤잖아요. 성경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해, 즐거워해, 감사해. 주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나를 선택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잘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다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그 모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제대로 믿고 산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은혜를 팍 받아요. 그래서 처음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뭔가 마음이 찡하고, 뭔가 감동이 오고, 나도 모르는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좋구나, 계속 다녀야 되겠다, 그런 속에 열정이 샥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앉자마자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교회 앉자마자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꾸벅꾸벅 좁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시작되면 아주 꿀잠을 자버립니다. 꿀잠. 도대체 목사님이 지금 뭔 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오늘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저 1시간 반이 지루하다, 재미도 없다, 따분하다, 빨리 집에 나가서 좀 한층 눕고 싶다, 밥이나 먹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거의 실패합니다. 거의 실패해요. 교회 처음 왔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운 일이 닥쳐요. 막 교회 앉는데 머리가 막 깨질 것처럼 아파요. 갑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닥쳐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그러면 내가 교회 다녀서 이런가 봐. 내가 교회를 갔더니 종교를 바꿨더니 귀신이 역사나 봐. 그건 또 알아. 그래서 귀신이 역사나 봐.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내가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중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누구 역사요? 말 그대로 귀신 역사요. 마귀 역사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왔는데, 은혜 받을 자리에 왔는데, 생명 얻을 자리에 왔는데, 그거 못 받게 하려고, 그 약속 부도내려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실 위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약속, 그 축복을 부도내려고, 그거 못 받게 하려고 마귀가 머리 아프게 하고, 가정에 우한 질고를 집어넣고, 졸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신경질 부리게 만들고,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장소로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갔다가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도 야, 어떤 집사하고 내가 돈 만원 빌려줬는데 그 집사가 돈 만원 안 갚았어. 야, 교회 다닌 것들 다 돈 떼먹고 나 그래서 교회 못 다니겠어.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나가 교회 갈 때만 누군가가 막 나한테 뭐라고 기분 나쁜 말을 했어. 나 속상해서 교회 못 다니겠어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생겨요. 예, 내가 맛있는 거 갖다 줬더니 자기는 한 번도 안 갖다 주대. 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욕심쟁이네 하면서, 예,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다 누구 짓이요? 마귀 짓이요.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위대한 나를 향한 계획이 부도나도록 하는 마귀 역사라니까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아서 이거에 넘어져서 교회를 못 나와요. 마귀 짓이 이 짓인데,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짓인데, 약속을 부도내려고 하는 게 마귀 짓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다 했지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지요. 최고의 계획은 여러분을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그 최고의 약속을 부도내려고 별짓을 다 해요. 세상에 거 줄 테니까, 야, 이 땅에 좋은 직장 줄 테니까, 돈 많이 벌게 줄 테니까, 예쁜 사람하고 시집가고 장가게 해줄 테니까 너 천국 가는 것만 포기해라. 너 하나님 자녀 되는 것만 포기해라. 눈에 보이는 잠시 좋은 것 좀 주고 영원한 천국을 부도내려고 하는 놈이 누구라고? 마귀라고. 사람들이 여기에 다 속아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예, 돈 버는 것 때문에 교회 못 다니고, 예, 뭐 사람 뭐 어쩌고 속상해서 교회 못 다니고, 별의별 이유가 다 생겨. 이게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교회 다니다가 부도내신 분들, 신앙에 부도내신 분들이 다 마귀에게 당한 것들입니다. 마귀에게 당한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은 당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나게 하려고 졸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멍 때리게 만들고, 말씀 안 듣고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이것도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우리가 이렇게 지면 안 돼요.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부도내고 파기시키려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500명에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기까지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랬는데 500명 중에 몇 명이 도망가 버렸어? 380명이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몇 명만 남았어? 120명만 남았어. 120명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니까요. 봐요. 마귀 역사가 이렇게 강해요. 하나님의 만약 500명이 다 모여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 500명이 엄청 더 큰 일을 했지 않겠어요? 근데 380명은 싹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줬는데, 그 약속을 똑같이 들었는데 380명은 왜 도망간 거예요? 뭐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120명만 남아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변화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아멘. 약속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니까요. 아멘. 부도내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 근데 현대인들이 다 부도내고 도망가잖아요. 먹고 살려고 도망가고, 직장 때문에 도망가고, 건강 때문에 도망가고, 육체 정욕 때문에 도망가고, 피곤함 때문에 도망가고, 또 기분 나빠 도망가고, 속상해서 도망가고, 사기당해서 도망가고, 별의별 이유 때문에 다 약속의 장소에서 빠져나가요. 이 모든 게 누구 역사라고요? 마귀 역사.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멘. 진짜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약속은 천국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세웠어요. 그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예수의 기업.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약속의 자리 잘 지켜서 약속을 이은 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제자 도마, 바울의 동역자 데마도 보세요. 데마. 예, 마귀가 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을 쏙 집어넣었어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그러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겠어.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쏙 집어넣으니까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라고 있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7명, 그 수만 명 중에서 7명을 뽑는데 됐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지? 우리는 100명도 안 된 사람 중에 7명 뽑기도 쉽지 않는데 수만 명 중에 7명 중에 들어갔으니까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 좋고 신앙 좋은 니골라가 나중에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2교회를 예수님이 책망하는데 니골라 교훈을 받는 교회라고 책망해요. 니골라 교회를 받는 교회라고 책망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거야 그랬어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거야. 예수님이 싸운대.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미워할 거야. 교훈을 받는 자들을 나도 그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니골라 당을 예수님도 미워한다 했어요. 왜? 이 니골라의 교훈이 뭐예요?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믿는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죄지어도 된대요.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는 죄지어도 되고 못된 짓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된대요. 이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에요. 지금 구원파 이들과 똑같은 그 맥락의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책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를 직접 책망했잖아요. 주님이 싸우신대요. 주님이 미워하신대요. 이게 다 누구 역사요? 마귀 역사요. 이렇게 변질되는 건 다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갈릴리 가서 뭐 됐어요? 낚시질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를 불러서 너 이제 고기 그만 잡어.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으니 이제 고기 잡는 일 그만하고 사람 낚는 일 해야 돼. 주의 제자가 되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고 그를 불러서 사명을 줬어요. 근데 성령을 받기 전이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명이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어. 그래서 예전에 했던 고기 잡는 일을 또 하는 거야. 이게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그리고 약속의 장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세상이야, 세상.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면 성령을 받지 않고 약속의 장소를 떠나면 다시 돌아갈 곳은 어디요? 세상밖에 없다니까. 세상밖에 없어. 세상이냐 예수님 품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장소를 떠나면 갈 곳은 세상밖에 없다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 내 사명이 뭔지, 내 비전이 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배워서 잘하느냐? 아니요. 성령이 내게 임해서 잘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감성, 지성, 모든 걸 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감성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새롭게 하고, 지식을 새롭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해요.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셔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게 깨달아져요. 성경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했네.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꾸 깨닫는 은혜를 누가 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보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성경 말씀이 보여. 그걸 다 누가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모든 걸 깨닫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한 걸 다 생각나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한다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전하잖아요. 사명이 뭔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내 사명이 뭐구나, 내 비전이 무엇이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매 맞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이 그런 믿음을 주시거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해주시거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데 이건 죄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야,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오늘 밤 하는 행동이, 지금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구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이거 뭐 이 정도에 괜찮지? 예,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어떻게 해요? 알아요. 세세하게 간섭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생각하고, 야, 그거 못된 생각이잖아, 그 죄된 생각 그만해라. 성령이 바로 말하죠. 말하는 거, 야, 너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회개해야지. 잘못했다고 가서 그래라. 못된 짓 하면 너 그거 나쁜 짓이잖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냐 하고 알게 해요. 모르고 했더라도 하고 나더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고, 하려고 하면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수독을 딱 시켜줘요. 그리고 너 이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런 거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잖아, 예배 시간에 멍 때리면 안 되잖아. 내 안에 오셔서 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니까. 성령. 야, 너 말씀 들었으면 살려고 노력해.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안에 자꾸 이런 감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요? 성령이시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자꾸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자꾸 나를 되돌아보게 만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주고 말씀대로 살게끔 만드는 감동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받아야 이런 감동을 받고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런 감동이 없다니까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해야 될 마음도 없고, 전도해야 될 마음도 없고, 예배드려야 될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안 생겨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예배할 마음이 있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일에도 부담감을 주세요. 야, 너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해? 너 피곤하다고 예배 빠지면 어떡해? 너 TV 보면서 왜 성경은 안 읽어? 왜 너 공부는 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 하고 자꾸 압력을 가하잖아요.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에 엄한 짓 하고 세상에 놀기만 하고 예배 빠져먹고 기도 안 하면 주일날 오면 죄책감 느끼지요. 그래서 회개하지요. 그 회개를 누가 시킨다고요? 성령이 시킨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뭔지 알고,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지를 안다니까요. 비록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히 살아요. 정확한 점, 꼬린 점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오늘 내가 공부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지. 내가 학생 때는 공부를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공부하는, 직장 다닐 때는 얘가 직장 생활에 남보다 더 성실해야지,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부지런하고, 남보다 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내가 해야지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미래에 대한 꿈이 없어져요. 비전이 없어져요. 내 삶에 대한 계획이 없어져요. 내 삶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요.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삶에 재미가 없고, 공부해요, 건조해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서 이런 인생 죽어버릴까 엉뚱한 생각이 나고,
내 인생 도망가 버릴까? 직장 때리치고 잠이나 잘까? 엄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지 뭐.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인생을 끌어가지 않으니까.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육신의 연약함이 나를 확 장악해버리니까 아무런 계획도 비전도 노력도 힘도 없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멘. 이 말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성령 안 받으면 세상 가니까, 멸망으로 가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돼서 멸망의 길로 가니까, 주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려고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게끔 이루어 가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삶이 죄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라는 게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죄라니까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내 생각대로 사는 건 다 뭐요? 죄요. 하나님과 다른 건 죄는, 하나님과 다른 건 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만큼 사실은 뭐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순종하지 못한 만큼 회개하고, 믿음이 없는 것도 뭐요? 죄예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데? 성령이 주셔서 행하게 하는 건데, 그 믿음, 주님이 이끄시려는 그 믿음 앞에, 성령의 강구 앞에, 감동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동한 내 모습이 다 죄라니까요. 죄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속에 오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내가 무시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죄라니까. 성령을 거슬리는 행동이라니까.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께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준 인생이에요. 예수가 죽고 여러분이 산 인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세요. 성령 충만하게 사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답게 사세요. 성령과 함께 멋진 인생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려고, 지옥 가는 일 막으시려고, 세상 따라 사는 걸 막으려고, 다시 멸망의 길에 서지 않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복을 주려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의 지식대로, 성령의 의지대로 살으라고 말하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과 함께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날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대로 살아왔던 날들이 다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이끌리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으라고,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천국 상속받은 자로 살으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기까지 움직이지 말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워놓은 위대한 교회, 우리에게 준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다 상속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사단 귀신을 이기고 사는 멋진 성도들,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